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제일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그 삼손이 죽었으니까 이제 사사기는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삼손의 죽음으로 사사기를 끝내지 않고 5장이나 얘기를 더 이어갑니다. 그 이야기는 그 당시에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무슨 역사 드라마를 보면 왕궁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지배자들의 얘기도 있고 또 서민들의 삶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런 밑바닥 얘기도 있지요. 그런데 지배자들의 얘기보다는 서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상을 더 깊숙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사사기도 그렇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 지배자들의 이야기보다는 17장에서 시작되는 이 서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한 그런 상황을 더 깊이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을 좀 진지하게 성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1장까지 이 말씀은 이 사사기의 무슨 에필로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더 핵심적인 교훈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17장의 얘기를, 스토리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거주하던 에브라임 지파 중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어머니의 돈 은 1,100냥을 훔쳤습니다. 그 당시로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어머니가 도둑놈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저주를 받으라고 막 저주를 퍼붓는 말을 듣고는 이 미가가 겁이 났던지 어떤지 하여튼 어머니에게 내가 가져갔다고 실토를 하면서 그 은을 도로 내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내 아들이 그래도 착하구나, 이 좋은 아들 여호와께 복을 받도록 내가 신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로 신상을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그 신상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면서 한 이만한 정도의 크기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미가의 집에 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제사장이 입는 배 에봇도 그 옆에 걸쳐놓고 그리고 드라빔도 갖다 놓았습니다. 드라빔은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인데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도 그 옆에 갖다 놨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 십자가상 옆에다가 또 불상도 세워놓은 것과 같습니다. 참 기가 차지요. 완전히 그냥 혼합 종교, 짬뽕 종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희한 빠꼼하게 가정신당을 차려놓고는 미가가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그 신당의 제사장으로 앉혔습니다. 이제는 복채 들고 찾아올 고객을 맞을 일만 남았습니다. 하루는 레위인 청년 하나가 고향에서는 살기가 힘드니까 이곳저곳 살 곳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가가 이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우리 이 가정신당의 제사장으로 일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례를 후히 쳐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레위인 청년이 좋다고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자기 아들은 그냥 이제 내려앉히고 아들 대신에 이 레위인 청년을 자기 가정 신당의 제사장으로 앉혔습니다. 월급은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은 그래도 이 제사장이 용하다는 소문만 나면 그냥 고객들이 줄을 이을 거니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18장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17장의 내용이고 18장으로 넘어가면 단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해 줄 때에 단 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힘센 아모리 족속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가 지레 겁을 집어먹고는 그냥 포기를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땅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사방에 땅을 찾아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수색을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라이스라는 땅을 찾아냈습니다. 그 땅은 비옥하고 주민들이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단 지파가 그 라이스에 쳐들어가서 평화롭게 사는 주민들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이름도 라이스에서 단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남과 북을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그때 그 단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 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 지파가 이 라이스를 정복하려고 쳐들어가다가 도중에 미가의 집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가의 집에 있는 그 가정신당이 좋게 보였던 모양이죠. 그냥 미가를 위협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신상과 드라빔을 강탈을 해서 자기들이 빼앗아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하고 있는,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레위인 청년도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우리가 사례를 훨씬 더 많이 주겠다고 꼬셔가지고 그 제사장도 빼돌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에서 드리던 그 우상 종교가 단 지파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 미가와 단 지파의 신앙에 대해서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을 그냥 대변하는 것 마찬가지인데, 이 미가와 단 지파의 신앙, 자,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 신앙입니다. 말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 하지만은 그건 가짜 신앙이었습니다. 가짜 뉴스보다도 훨씬 더 해로운 것이 가짜 신앙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 가짜 신앙의 특징이 뭔가,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기복 신앙입니다. 미가가 왜 자기 집에 가정 신당을 꾸몄겠습니까? 그 앞에서 밤이나 낮이나 빌면 복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 가정 신당에 왜 고객들이 줄을 섰겠습니까? 그 신상 앞에 손을 부벼대면 복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레위인 청년이 왜 그 가정 신당의 제사장으로 눌러 앉았겠습니까? 자기도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자기 같은 사람은 제사장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눌러 앉은 것은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단 지파가 왜 미가 집에 있는 가정신당 그걸 강탈을 해서 자기 지파의 그런 종교로 만들어 버렸겠습니까? 그 우상 앞에 그냥 손을 비비고 빌면 자기 지파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한 것이죠. 전부 복. 그 당시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기복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오늘날 이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찌개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찌개가 보글 하고 끓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는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이 물질의 복, 무슨 성공의 복, 출세의 복, 그런 현세적인 복만을 갈구하는 이 기복신앙이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흥분해서 제게 달려오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전도하다가 대어를 낚았습니다. 대어라니요? 했더니 그 사람 보니까 벤츠 타고 다닙니다. 지금은 뭐 벤츠도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좀 제법 귀했으니까 벤츠 타고 다닙니다.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은 대어고
티코 타고 다니는 사람은 송사리 새끼고 그건 있으나 마나 하고 그렇습니까? 의식이 그게 뭡니까? 한 번은 목사님들 몇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교회는 성도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러면서 뭐 한없이 부러워하십니다. 여러분, 굵직굵직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뚱뚱한 사람입니까? 뭐 사장, 교수, 박사, 의사 그런 거겠지요. 그렇게 사자 붙은 사람은 굵직굵직한 사람이고 그런 거 없는 사람은 그냥 있으나만한 존재고 그렇습니까? 목사나 그냥 평신도들이나 이 의식 속에 그저 이 현세적인 복, 기복, 신앙 그게 이 꽉 차 있는 것이 참 문제 아닙니까? 물론 현세적인 복도 필요합니다. 물질의 복, 성공의 복, 건강의 복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큰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가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는 그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이 그게 더 중요한 복이지요. 현세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고 이웃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어떤 부자가 임종을 맞았는데 평생 모은 재산을 남겨두고 가려니까 아까워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내 재산 천국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졸라대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지만은 그래도 하도 졸라대니까 그러면 가방 하나만 허락할 테니까 거기에 적당히 네가 알아서 넣어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금괴로 바꾸어가지고 그걸 가방에 막 터질 듯이 가득 담아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을 거야. 사람이 참 모름지기 머리가 좋아야 돼. 흐뭇해 했습니다. 천국 문 앞에 이르렀는데 천사가 가방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허락 맡았다고 하니까 그럼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열어보라고 합니다. 열어주었더니 천사가 안을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아니 도로 포장재를 뭐하러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그럽니다. 천국은 다 길이 순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 포장재를 왜 이렇게 힘들게 가져왔어? 여기 다 있는데. 그냥 유머지만 그러나 그 속에 메시지도 있습니다. 우리 천국 백성은 돈 앞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돈 해도 까짓 거 천국 가면 다 도로 포장재밖에 안 돼 하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천국 백성이 돈 앞에 주눅이 들면 천국 백성 자격이 없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왜 돈 합니까? 돈이 자기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돈이 자기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생각 아닙니까? 돈 많다고 암 걸리지 않던가요? 돈 많다고 치매가 피해가던가요?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정말로 믿는 사람은 돈 앞에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도구일 뿐이다. 그것이 분명해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가짜 신앙의 특징은 보는 신앙입니다. 미가 시대에 이 사사 시대의 그 사람들은 율법을 듣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율법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또 어떤 삶이 거룩한 삶인지 그게 율법 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 율법을 듣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분명한 것을 보여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미가가 그 심리에 편성해서
신상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했지요. 예배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감동이 오네, 실감 난다, 그러면서 전부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이제 예배를 한 것이죠. 듣는 신앙이 아니라 보는 신앙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보는 신앙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그 보는 신앙에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예배하자 했지요. 찬란한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반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런 것을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자꾸 그러면서 예배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십자가가 그냥 빈 십자가가 아니고 늘 예수님이 달려 계신 십자가를 사용을 하지요. 그 앞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자꾸 예배 드리다 보면 예수님이 마치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처럼 개념이 그렇게 형성됩니다. 예수님 늘 고난받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기는 하지만 고난받는 예수님, 그렇게만 이 개념이 형성이 되면서 예수님은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곁에 동행해 주시고 하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에 대한 그 이해는 점점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고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예배도 듣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자꾸 보는 예배로 변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영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저는 이렇게 말로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나운서를 미리 딱 녹음을 시켜가지고 그 광고도 영상으로 이렇게 다 내보내는 교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시간 중에 드라마도 하고 연극도 하고 워십 댄스도 하고 그러는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접촉점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VIP 사랑주일 같은 그런 행사를 위해서 그렇게 무슨 보여주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그건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주일 메인 예배를 그런 멀티미디어를 이용해 하는 보여주기식 예배로 끌고 가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기 예배를 하는 사람들은 꼭 하는 말이 현대 예배는 설교만으로는 안 된다 그럽니다. 지금과 같은 이 멀티미디어 시대에 쌍방 이 교통의 시대에 그냥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설교만으로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늘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치열하게 말씀 연구하지도 않고 강력하게 선포하지도 않고 교인들이 생명을 다해서 그것을 듣지도 않습니다. 설교의 비중이 갈수록 약화되고 그 자리를 무슨 연극이다 드라마다 보여주는 것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교인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극이나 드라마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주로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무슨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보여주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것에 치중하면 하나님 개념이 좀 왜곡이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상대방에게서 이런 말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이 전도를 하면 상대방 하는 말이, 나는 당신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그럽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하나님보다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상을 자꾸 붙들려고 합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해보면 그 동성애자들이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하면 내가 행복한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행복해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벌을 주고 하는 그런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하는 한없이 마음이 넓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상일 뿐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 따라가면 물론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 가짜 신앙이 양산되는 이유가 자꾸 사람들이 보는 예배, 보는 신앙, 보는 예배에 길들여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A.W. 토즈 목사님은 현대인의 예배에 스며들어 있는 이 엔터테인먼트라는 이 큰 우상이 예배를 타락시키는 주범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연예, 오락, 예배에 스며들어 있는 연예, 오락, 그저 이 보는 것에 치중하는 그것이 큰 우상이고 그것이 예배를 타락시키는 주범이다.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듣는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듣는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치열하게 들어야 됩니다. 아멘으로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부담되는 말씀일수록 더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적하는 바가 있으면 그 부분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회개하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지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상만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냥 보는 것에 그냥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편의주의입니다. 미가가 자기 가정집에서 섬기던 그 우상 종교가 단 지파의 종교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단 지파의 종교는 훗날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쪼개질 때에 북이스라엘의 종교가 됐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막 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런데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것이 바로 단이었습니다. 단 지파가 우상 숭배하던 그 단이 북이스라엘 한 나라의 그 우상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푹 빠져서 살다가 BC 722년에 일찌감치 망하고 말았습니다. 망한 것은 단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늘에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단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는 빠지고 대신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 지파는 하늘의 그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영원히 그냥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 보면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미가의 가정집에서 시작된 조그마한 죄가 그게 퍼져가지고 단 지파로 퍼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로 퍼지고, 그래서 한 나라가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조그마한 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큰 반죽 덩어리에 비하면 누룩은 작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적은 것이 퍼져서 그 덩어리 전체를 부풀고 변화되게 합니다. 암세포가 처음에 탁 착상할 때는 조그마한 암세포였겠지요. 그런데 그게 퍼져가지고 결국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될 때는 작은 죄였을지 모르지만은 그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별거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그 죄가 퍼져서 결국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한 나라도 망치게 됩니다. 작은 죄를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뭐 거짓말 한두 번 한 것일 수 있고, 뭐 한 번 속인 거, 한 번 살짝 감춘 거,
그런 정도라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그 가만히 내버려두면 반드시 자라납니다. 그 덮기 위해서 다른 죄를 짓고, 또 그것도 무마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은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그 작은 죄가 생기는 이유가 우리 신앙생활이 편의주의식으로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의주의식으로. 단지파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분배를 해준 그 땅이 있는데 그건 힘들다고, 그냥 아이고 귀찮고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라이스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걸 그냥 가서 그냥 다 죽여버리고 손쉽게 차지를 해버렸습니다. 또 미가 집에 그 신당을 강탈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남이 애써 일궈놓은 것을 보고 좋아 보이니까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그냥 그거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의 지파의 종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단지파 모토는 쉽게입니다. 쉽게 그렇게 편의주의에 빠져 살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만연해 있는 것이 편의주의. 영적으로 좀 어두워지니까 자꾸 편의주의식으로 흐릅니다. 사람들이 왜 대형교회를 선호합니까? 거기 가면 편하기 때문에. 뭐 양육훈련 받으라고 귀찮게 구는 사람도 없고, 그냥 봉사해라고 다그치는 사람도 없고, 예배만 한번 드리면 끝이니까 편하지요. 그런 신자를 레비톨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토끼구멍 신자. 눈이 잔뜩 쌓여있는 벌판에 토끼가 고개를 빼끔 내밀어서 주위를 살피고는 폴짝 뛰어서 또 탁 숨어가지고 또 고개를 내밀어서 또 주위를 살피고 또 폴짝 뛰어서 가고, 그래서 이 눈 덮인 벌판에 여기저기에 구멍만 빠꼼빠꼼 나 있습니다. 토끼구멍. 꼭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 때만 얼굴 빼끔 내밀고, 그 다음에 뭐 한 주 내내 흔적도 없이 그냥 숨어 있다가 또 주일날 빼끔 내밀고, 그래서 주일날만 빼끔 레비톨 크리스찬. 그러면 안 됩니다. 그 편한 것 같지만은 영혼이 말라 죽어갑니다. 쉽게 하다가 단지파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양육훈련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제 이 바이러스도 좀 잠잠해지는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막차 탈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사역도 봉사도 1인 1사역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시작됐지만은 그래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이 들어도 몸부림치는 가운데 내 영혼이 지탱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40일도 지금 조금 연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5월 되면 다시 할 것입니다. 40일 동안 우리 계속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래도 그렇게 이제 5년 지나서 다시 내 생애 마지막 한 달 하고 5년 지나서 다시 하는데, 이렇게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추스르고 다시 한번 강하게 무장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전에 교계신문을 보다가 완전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영국 웨일즈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 120개 되는 교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교인들이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래서 거리로 달려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지난 3년 동안에 전부 4,418명 결신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영국 교회 텅텅 빈 그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마약에 찌들어서 살던 청년들이 치유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 웨일즈는 한 100여 년 전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습니다. 그 1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 대부흥 운동이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영국의 교회들이 막 흥분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저 가슴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영국 교인들 같은 사람들이 노방전도를 한다는 것도 놀랍고, 또 그 전도회가 결실이 4,400명 이상 막 생기는 것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전도하면 됩니다. 막 교회가 성장이 멈추었다, 주일학교가 없어진다, 뭐 그렇게 하는데 비명만 지르지 말고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치열하게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국 같은 데서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편한 것이 좋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여전도에 금년에 이제 처음 들어가 보니까 전도회가 너무 하는 일이 없다고, 목사님 좀 일 좀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도 마찬가지고 전도하십시오. 이름도 전도회 아닙니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마다 지역 전도부가 우리 지역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전도회는 거기 다 따라 붙으십시오. 딱 이렇게 조를 짜든지 해서 거기 따라 붙어서 전도하십시오. 전도는 무슨 VIP 사랑주일 그런 특별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건져 구원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뭐 안 된다, 귀찮다, 편의주의, 그걸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귀찮다, 힘들다,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냥 분리개척교회로 그냥 후들겨 보내려고 합니다. 네? 정신 좀 차리라고 분리개척교회로 다 보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겁을 내기는 겁을 내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들, 무늬만 신앙, 가짜 신앙, 그걸 우리 이 시대가 좀 자꾸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걸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복 신앙도 아니고, 자꾸 보는 신앙에 치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꾸 이 편리하게 편의주의 쉽게, 그것도 아닙니다. 치열하게 예수님 바라보면서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 뭐 이 시대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많이 살겠습니까? 정말 말세를 살면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복음 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으로 다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